축복 그러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죠. 축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유교에서 5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장수와 재물, 그리고 평안한 삶,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천수대로 사는 것, 이 5가지 유교에서는 복을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도 어떤 물질의 축복, 그리고 정말로 명예, 권력, 자녀, 건강, 이런 복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복이지만 세상적이거나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도에서 말하는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복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는 2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2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8복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여기서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적인 신령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여지는 육의 것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신령한 곧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눈을 떠서 봐서 이것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치 않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벳에돔의 축복 뭡니까? 첫 번째는 법궤를 모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이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에 법궤를 둠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면서 법궤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법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법궤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로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법궤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이 법궤를 모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저들이 깨끗한 새로운 수레에다가 법궤를 운반하려고 했을 때, 또 정결한 소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지만, 그러나 소가 뛰놀게 되고 그 법궤가 움직이려는 잡으려 했던 그 우사,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모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궤의 운반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들이 깨닫고 1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궤를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길 때는 제대로 법궤를 메고 갑니다. 말씀대로라는 거죠. 법궤를 모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거나하지도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이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오벳에돔이란 이름의 뜻에서 보면은 에돔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에돔, 이방인 나라거든요. 더 나가서는 에돔 신의 예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의 가정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궤를 모시는 삶의 축복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은 그러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왜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도 해야 되고, 왜 교회 나가서 이렇게 시간을 내가 내야 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아깝기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법궤를 모시는 삶의 고백자들은, 삶의 예배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림이 하나님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것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부분이 나옵니다. 7절부터 쭉 보면은. 근데 제가 어느 때 성경을 읽을 때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다가 하나님이 뺏어간다면 그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성경이 이미 너에게 줬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줬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나에게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고통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즐길 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을 때는 무엇 하나라도 감사한 거예요. 무엇 하나라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다 해줄 때는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때 이 아이들에게 정말 왜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받았는데 이제 받지 못할까 하다가 한 가지가 딱 주었을 때는 처음엔 불평이 나와요. 왜 내가 10가지의 모든 걸 다 누리다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을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한 가지라도 없다면은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은 불행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 한 가지라도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찾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내가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이 시간이야말로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사 예배는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법궤를 모시는 삶,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해도 될다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도 히스토리라고 그랬죠.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5,000년 2,000년 전에밖에 오셨고 성경은 5,000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이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축복은 법궤를 모시는 삶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과 영생이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이란 에돔 신의 예배자가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을 예배하는, 자기 어떤 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면은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자는 단순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만 보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과 천국에는 오직 그 중심 속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핵이라 하면은 정말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말하는 그래서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늘 이 오베데돔의 축복 첫 번째는 바로 법궤를 모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베데돔의 축복은 짧은 기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의 역사.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의 복입니다. 석 달의 복, 3개월의 복. 여러분들, 우리가 꿈꾸는 마음의 소원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8년도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라는 이 표를 갖고 나갔는데 이것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축복은 3개월 안에 이루어진 짧은 기간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복음의 확산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 했다면은 이것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첫째 주에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방주는, 곧 구원의 명령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 들어갔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속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히. 창세기 7장 9절로 10절까지 보면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 후에 7일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며칠 후에요? 7일 후에. 여러분들, 복음의 축복이 길 것 같죠? 복음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에는 천년 만년 후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참에, 우리가 주제의 말씀인 창세기 7장 14절 그 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세가 아이고 아직 멀었지,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말세는 죽음이죠. 여러분들, 죽음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직 멀었다고 여기서 장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아직 멀었다고 장담할 사람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오베데돔이 축복받았던 것은 그 짧은 3개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7장 16절에는 홍수가 덮인 그때, 창세기 7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오베데돔이 법궤를 모시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의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천년 만년 기다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이 그 천년 만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믿지, 다음에 우리가 교회 가면 되지,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7일 후에 곧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로 닫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열어주세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 처녀가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베데돔에게,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 이방인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택함을 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에돔 신을 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시는 그 3개월 기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 번째 복이 그겁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복을 줄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이 땅의 복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준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도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땅을 살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산의 축복을 얻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토지를 살 것이며 아파트를 살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신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산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권력의 축복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복을,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으세요. 가끔요 저는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땅을 살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강단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가 금, 은 받지 못하면은 이거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전도함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가 안 되니까 가족 와봤자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여러분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주사랑교성도 외우세요. 그냥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두 번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여러분들이 뭐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 있어요.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들의 목숨이 만약에 사라져버린다면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목숨이 중요하듯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이 가장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용되어서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오베드돔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방주의 축복을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조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축복을 똑같이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를 통해서 다시금 생육, 충만, 정복, 다스리고 번성하는 이 5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축복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오베데돔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베데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이 복은 말씀드렸죠. 서론에 세상의 복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평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 받은 자가 정말로 복 받은 자라고만 말한다면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잘생기고 뭔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자 중에 정말로 생기지도 않고 또 장애를 가졌으며 이상하게 생겼고 말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이수영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수영 목사님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정말 이제 20여 년을 뇌병변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과 예배를 딱 드리면서 찬송할 첫 때 찬송을 딱 시작되면 눈물을 팍 흘리셔요. 그때마다 솔직히 부끄러워요. 우리는 눈물은커녕 감격의 예배를 드리더라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20년 이상을 저렇게 살고 있으니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남들이 보기에는 20년 이상을 침상에 누워 있으니 어찌 그를 복받은 자로 말하겠냐고. 그러나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복받은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셔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2018년도 표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라는 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반드시 속히 이 일을 이루는 것.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가족 전도를 이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최소한 올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 아유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 여러분들 복권 당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는 하루에도 몇십 명이 들어오고 수만 명을 자랑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 전도해요. 지인 전도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이것이 진정한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 오베데돔 축복은 영향력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우사라는 인물과 그 다음 오베데돔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사는 그가 즉사했고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다윗 성으로 가려는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어떻게 보면 그냥 화가 나서 방치해둬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가드 사람이에요. 이방, 여러분들 여호와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다윗이 봤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켜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배자의 삶을 산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소유의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육적인 복입니다. 이 말은 영혼이 잘 됐더니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자에게 소유의 복도 줘요. 물질의 축복 준다니까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줘요. 그런데 안 줘도 상관없지만 오늘 성경은 오베데돔의 온 소유의 복을 줬다고 말해요.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제는 다시금 여호와의 법궤를 그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오베데돔의 가정의 축복을 받은 것이 주변에게 낙심된 자에게, 절망된 자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 정말로 증거로 저들에게 다시금 영향력을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니까
후반부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세가 달라졌단 말이죠.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실 때 다윗이 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곳 자체를 여호와께서 우사를 쳤다라고 베레스 우사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받아들이죠. 나 법궤 안 받아. 화가 난 거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우리가 예배 안 드려.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예배 안 드려.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은 하나도 관여치 않아요. 그래 너만 손해지. 나중에 보니까 예배 잘 드린 자가 이 축복을 받았다고 소문이 들리니까 나 그제서야 그래도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아주 쉽게 설명한 이거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향력은요 오베데돔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온 가족, 그렇죠? 온 가족, 또 온 가족을 넘어서 다윗이 다시금 그 영향력을 받았단 말이죠. 이 다윗이 이제 선포합니다. 왕이니까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라 여호와 궤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을 보세요. 부부가 예수를 믿고 자녀를 낳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누군가 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먼저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베데돔처럼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법궤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궤의 삶은 결국은 축복의 삶이요, 이 축복의 삶은 또 다른 축복을 낳는 영향력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축복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것을 영향력 있게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오베데돔의 가정이 그렇게 축복받은 것을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금 법궤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다윗은 이 땅에 예수를 믿었다가 낙심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이 법궤의 소식을 듣고 법궤 축복을 받아 누리며,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영향 있게 저들이 법궤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법궤의 삶을 사시고 축복의 삶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영향력, 다시 말해 이것은 복음의 승계죠. 복음이 복음을 낳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윗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면요, 거기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 낳고는 단순한 사람을 낳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낳고의 축복이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고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